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매력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정도로 내가 뭐에 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참 그 사람 매력적이다, 또 매력이 있다 이런 말을 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우리는 타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매력을 갖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성령도 하고, 문신도 하고, 물질도 가져보고, 또 자기가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길은 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매력의 포인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매력의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흑백 인종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그 남아프리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아프리카는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서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인이 백인교회에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인교회인 성시온산교회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목요일 날 세족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족식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동안 누군가의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세족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내고 세족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이 세족식을 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 판사 설이, 다시 말하자면 내정자인 올리버 판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 와서 자기의 그 흑인 여자인 마르다 윈체텔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놀라고 숙연해 줬습니다. 그때 이분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마르다에게 발을 씻긴 것은 이분은 우리 집안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이분은 저희 아들과 딸의 발을 수백 번씩이나 씻겨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여인의 발을 씻겨줘야만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하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법원의 그 임명이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변호사 자격도 박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자기의 종의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시온산 교회의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니까 이 올리버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판사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 내 판사가 아니라 어떤 직이라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종의 발을 씻겨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위는 박탈이 당하고 백인 사회에서 아마 배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시 평등의 나라로 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도, 아니 세상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 매력 있는 성도,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봄의 성도들도 진정히 이끄는 힘을 갖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입니다. 첫째,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180도로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데 성공은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사망과 생명이 갈라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써 이 6.25가 일어난 지 67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상처이고 역사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 되어 고향을 잃고 지금도 그리운 고향을 가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350여만 명이 달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60만 명의 병사들과 6만 명의 유엔군이 희생이 됐습니다. 또 중공군과 북한군의 희생 숫자를 따져보면 아마 더 많은 전사자 아직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천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상처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책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내리자면 6.25 전쟁은 냉전이란 당시 세계 체제의 갈등의 결과이고 동시에 외세의 지원을 입어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던 한반도 내의 분열과 갈등의 결과이며 결국에 6.25 한국 전쟁은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황에서 진행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막스와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무력으로 통일을 해보겠다고 남침한 결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아직도 상흔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니 한반도 곳곳에 오늘 많은 한결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념이 무엇입니까? 이념이 무엇입니까?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이념을 따라갈 때 나라는 망하게 되고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세계는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가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명확하게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인생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데 화끈하게 믿고 싶은 분 계십니까? 화끈하게 믿고 싶대요. 정말 뜨거운 열정, 또 마음을 다해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요 부흥회도 여러 번 다녀보고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도 가봤는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화끈하지 못합니다. 뜨겁지 못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죠.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바 됐었으니까
요 딱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정직하게 내 심령에 정말 내 밑바닥에 있는 나, 진실한 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내 밑바닥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든 배운 것,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다 벗겨놓고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자기의 모습, 잘난 체 않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남편이 자기의 모습을 볼까 두렵고 자식이 자기의 모습을 볼까 너무 두렵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창피해요. 너무 추해요. 내 모습이 너무 추해. 이런 모습인 줄 몰랐어요. 엉엉 울면서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니까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 가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게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내게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머릿속에 알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하여 못 박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흐르는 피 가운데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이 정신없던 발끝까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가슴이 기쁜지, 정말 뜨겁게 화끈하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추함을 알고 이 추함을 씻을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모든 중한 죄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러한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무리,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그 성도를 향하여 사모하고 매력이 끌리고 그 교회를 감사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 그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매력적인,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강물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둘째입니다. 둘째,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20절과 21절,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와서 육체의 일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은 앞에 육체의 일이면 또한 그것을 우리가 대꾸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평등하게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일은 왜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성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본성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는 바보고 육체는 똑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바보고 육체는 똑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확하답니다. 왜 정확하냐? 뇌는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 일인가 틀린 일인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걸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몸에 해로운 것들, 암세포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먹을 것을 얘기하고 요구를 한답니다. 육체가 자꾸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뇌에게 전달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요, 뇌는 그것이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각 신경 마디마다 그것을 다 전달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피해야 될 음식만을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병을 더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 뇌는 바보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면요, 그대로 뇌는 그 신경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왜 담배를 끊지 못합니까? 육신이 그 담배에 그 니코틴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담배를 피고 싶다 그러면 뇌 속에서도 야, 지금 가서 돈 주고 담배를 사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사가지고 자,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담배를 피면 해롭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뇌는 그것을 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피할 수도 없고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황폐가 되게 되고, 이 피해야 될 것, 또 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피폐된 영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함.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 본뜻이 성령의 지배함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이 생겨나는데, 어떤 성품이 생겨나느냐?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성품은 9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배할 때 우리에게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 또한 분쟁과 다툼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같이 세상으로부터 부러움과 사모함을 받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정말 4명의 술꾼이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술에 쩔어서 살아가고 매일 술만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면도 해보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교인 총회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투표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술에 쩔어서 사는 이 4명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회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투표는 해보셨습니까? 가슴을 찌르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지배했을 때 성령에 취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추한 것에는 신앙으로 정죄하면서 성령에 취하여 살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과연 내 안에 나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함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 처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될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우스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야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정쩡한 신앙생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어설프게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 과연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술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술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온전히 성령이 지배하는 삶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서는 성령의 성품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12지파 중에 9지파만 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 모두가 마지막까지 점령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서 그것을 점령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위해서 나갈 때는요, 우리가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함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무엇인가? 셋째입니다. 시작.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는 성령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현대인의 번역으로서 25절, 26절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다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에 세운 교회로서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 참 순수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교회에 유대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날과 절기와 달,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지키고 저것 지켜야 되고 날짜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니까 그 순수했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 아래 가두게 됐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율법의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알면 되는 것이지, 왜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둡니까? 날짜가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시기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떠면 어떻고 저게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치하게 됐습니까? 유치한 율법으로 데려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또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비전과 이 꿈을 갖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되기, 우리는 시간이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에 초등 것, 유치한 것 같고 여러분 믿으면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곳에 발목 잡히고 저곳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행복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꾸로방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의 책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길을 가는데 가시덤불 가운데 그 갇혀가지고 날지 못하는 나비를 보고 그 가시덤불을 헤쳐서 그 나비를 날려보냈습니다. 나비가 파닥파닥 날아가면서 변하여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평생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이 소녀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게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 심성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맑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술은 참으로 거룩한 입술이 되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성숙한 처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애도 낳고 가정생활에 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깊은 물에서 끌어내는 운물의 물과 같이 늘 시원한 존재,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존재,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감동을 시키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도 노년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기쁘고 밝은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나도 저와 같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사람에 이끌려서 그 주변에 몰려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전에 천사가 자기 귀에 속삭였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늘 도움이 주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필요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자는, 이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 늘 도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자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는 세상, 나의 행복과 도움이 될 사람을 찾을 세상,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곳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영혼은 좀 점점 깊어지는 영성을 갖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의 영성은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눈은 더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며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매력과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맞은 지 67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67년 동안 눈부시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가 지금 저 이북의 공산당 하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평화적인 남북 통일,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사일 개발이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만 바뀌면은 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각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나라의 통일은 멀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매력적인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